종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13번째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은 때와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어느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와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징조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징조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 나갑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언양열방교회를 치고 꼭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똑같은 제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신 당신을 향한 사랑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지요. 그리크로는요 그리스도스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우리말로는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자, 또 장차 오실 왕으로 사람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를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시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예. 이것은 우리의 지식의 차원과 다릅니다. 진리의 말씀은. 자, 그러하다면은 우리의 관심도 부활은 언제 되느냐 이 말이죠. 부활은 언제 되는 거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부활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동일한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생명과 관계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어느 때에 가는 것과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 때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재림의 심판 때 일어납니다. 잘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에 대해서 딱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라는 말을 씁니다. 모두 다 변화되니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해왔고 다 성경을 찾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 교회 나오시든지 결석을 오래 하셨든지 아니면 처음 나오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꼭 들으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아, 이렇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있구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가 아니고는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어떠한 사실을 말할 때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펼쳐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아는 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부활을.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종말의 심판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오늘 이 부분 다룹니다.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친히 밝혀 얘기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5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부에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잠깐 섭시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요, 지식과 견해와 모든 게 부족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이 적은 믿음과 불완전한 인생이 참 오해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실된 말이다.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예. 자,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봅시다. 종말이 온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언제 온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긴 적이 있어요. 이 이단 종교, 특히 사이비 종교에서 잘못된 체계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더욱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물인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자신을 얘기합니다.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유일하게, 오직이라는 말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인간의 사고를 갖다가 사소리 풀어가지고 끌어 넣어서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분도 회개하고 지금 그러지만 그분의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하렵니다. 돌아섰지만 막 어린아이가 예언한다 막 이라고요. 순수하길. 아니 죄인이 무슨 순수한 게 있노. 어린하고 어른이고 나이 먹어가는 대로 다 하는 짓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죄인인데.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언제 온다 이러니까 그게 또 방송국에 나갔네. 또 찍어요. 흰옷 입고 북을 치고. 아이고. 그럼 오나? 안 오는데. 아무 모른다 그랬는데 왜 그 짓을 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런 세상이 이렇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을 달달 외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결과로 주어지고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세상이 이럴 때 위로받아라.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대상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고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 그러한 성도가 없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난리를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은 뭐냐?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먼저 자는 자의 부활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도에게는 잔다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잔다. 이 말은 깨어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깨어남을 전제로. 아멘? 그러면 내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뭐 칼에 죽어요, 총에 죽어요, 뭐 행복이에 죽어요.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서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하는 대상으로 유일하게. 할렐루야. 예,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먼저 자는 자의 부활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잠깐 멈춥시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기 전에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 분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은 내 몸이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분리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이래 죽으니까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예화를 또 하나 쓰겠습니다. 제가요, 전라도 장흥에 갔어요. 제 본이 거기입니다. 알고 보면 제가 장흥고시입니다. 고가는 다 제주도 곳인데 그거 가깝거든요. 그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다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또 홍어를 잘 먹습니다. 제가 이 먹성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고 목사님 이거 먹는다 하고 내놓더라고. 그러니까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 그 홍어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또 달라고 했지 뭐. 또 먹었어. 또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또 달라고 하니까 약간 표정이 그렇더라고. 나 비싼 줄 몰랐다니까. 그래가지고 딱 한두 점 더는 데에, 아이고, 한 중년 부인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장례식장에 가거들랑 들으시고 멍멍멍멍 우는데, 나 그렇게 태어나서 슬픈 곡을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내가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미안해 죽겠는 거라 저래 울을 샀어. 처절하게 웁디다. 그래갖고 이걸 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제가 또 음식에 포기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먹었습니다. 걸어올 왔는데 이분이 다 울음을 끝이치고 딱 한번 좌우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주도 얼굴 쳐다보더만, 잘못 왔네 하면서 옆집으로 갑니다. 절대 그런 데는 없기를 부탁합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홍어를 안 먹었으면 뭐 열 뻔했노. 다 먹어야지. 초상집에 가가지고 우는 건 딴 데 가서 운다 가기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성도들의 영혼이, 먼저 자는 자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 환난 후 재림 심판 때에 부활의 몸으로 함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지도 죽을 거니까 막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거 보고 우는 기라. 엄마는 잘못했네 이러거든. 재밌대요. 나 홍어도 먹고 나 좀 재밌는 거 봤어. 그래서 이거는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 꼭 가실 때 참 단디 보고, 경상도 말로 단디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방갈로 밑에 내려갑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이 땅의 성도들이 공중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공중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부터 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여기에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 후에 먼저 그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시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휴거라고도 일명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왜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왜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가 부활을 입느냐 말이에요. 변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심판으로 우주적 격변이 있습니다. 격변이라는 말은 급하고 강력한 일들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급히. 베드로 사도는 심판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날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여러분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간대 일하고 오는 도둑은 지금까지 하나도 난 못 봤습니다. 신고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라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잡으면 되니까.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잘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 들어갑시다. 물질이 하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물질이죠. 뜨거운 불에 푸르지고, 이 푸르지고라는 것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확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해를 돕겠습니다. 해,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 이 지구까지 수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도 하나죠. 위성입니까? 아닙니까? 위성입니다.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녹아서 푸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현상을 좀 찾으려고 인터넷을 뒤져서 나사에서 내놓은 사진과 거기에 대한 해설을 쭉 봤습니다. 미 우주항공국, 그죠? 나사. 그 중에서도 전체를 연구하는 팀들입니다. 자, 미 항공 우주국에서 블랙홀을 갖다가요, 가까이 가는 경우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그걸 갖다가 다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딱 보여주는데 강한 중력으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은 뭡니까? 생명을 다한 별들을, 위성들을 빨아당겨 버려요.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나오죠? 천체, 블랙홀 같은 거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빛도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 완전 빛을 차단시키는 블랙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 없고요. 만약 거기에 얘기가 물질인 인간이 도달하게 되면은,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 인간이 도달하게 되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스파게티. 그렇게 스파게티화가 되기 때문에 이를 관측하기도 전에 사람은 죽어버린다. 사망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베드로후서 이 말씀 보세요. 이게 고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었는겨? 그때 있은 거라고는 배밖에 없었습니다. 첨단 교통수단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딱 그걸 기록해놔요. 과학과 지식이 발전하니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은.
주의 말씀이 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요. 풀어진다. 스파게티처럼 가락국수처럼 풀어진다는 거. 이 말이 이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니까 물질이 블랙홀에 가까이 들어가면 확 다 풀어져 버린다. 녹아 풀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군. 그래서 물리학자 중에서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알고요, 절대자 하나님을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심판에 있을 우주적 격변의 환경을 고려해서 우주의 별 중에 하나인 지구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기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요, 뭐 어디 한 구석에서 어느 나라가 전쟁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냥 우주적으로 임하는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성 중에 하나가 확 다 그냥 풀어지고 하면 우주의 격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셔요? 예수 잘 믿으세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성도들을 공중에 끌어올려서 심판의 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 나갑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도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자, 사람의 생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생을 뭐라고 그래요? 태생이라고 그래요. 태생. 여러분들 전부 다 엄마 뱃속에 계셨죠? 네, 저도 있고. 그걸 태생이라고 그래요. 270일, 80일. 둘째,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올 때 이 땅이 있음을 알고 나왔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일생이라고 그래요. 잠깐의 일생을 살다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생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인데 부활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 불못이요. 이거는 영원한 죽음이요. 사망의 고통입니다. 이게 진짜 죽음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성철성이 영계가 확 열리고 본인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지요. 그걸 열반송이라고 그래요. 그때 한 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간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한이 망갈래나 찢어지는도다. 얼마나 내 새를 찾고 그분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우리는 구원자가 없다. 그게 성철성의 마지막의 유언입니다. 따르기.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여서 오해하시기를 말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도덕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력 종교, 공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갚으시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 줄 아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딱 지어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래서 공자고 맹자고 다 죽어.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와 같이 본성적으로 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인의 배를 빌려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자기 죄를 없앱니까? 그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인데요. 내가 없다고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십자가에서 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려고 의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분은 죄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죽음은 과정입니다. 아멘?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분리다라고. 이 사실을 영원한 천국 생명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렵다라고 인정합니다. 왜냐? 구원의 진리이심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그래요. 그 구원의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시키며 사는 것을 어렵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하고는 달라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잘해도 도둑놈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도둑놈 아니요?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 아니요? 그런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래요. 본성적으로. 자, 이제 우리가 나갑시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 그 어떤 노력으로나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다. 아이 나 안 믿어. 네 천당 가면 난 만당 갈란다 이러고 말이야.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천국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우리 흔히 질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인격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갖다가 형상을 회복하고 죄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복되게 살려고 그래서 너의 공로는 없고 내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너 죄값을 지불해 줬다. 그리고 너에게 이 부활의 영생을 있음을 알고 사람의 몸이 아닌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이다. 영원한 몸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 무지몽매한 인생이 싫다하고 니는 막 천당 가면 난 만당 간다 해서고 제가 옛날에 그랬다 아닙니까? 죄송스럽지만 예수 믿으라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게 뭐 그렇습니다. 무지몽매한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젊을 때 뭐 피 뜨거울 때 뭐 별소리를 못하나 다 하지.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다 세워가지고 여러분 앞에 창피를 안 주십니까?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력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무슨 대가 요구합니까?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죽음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척한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는 부활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부활에도 상급이 있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의 부활입니다. 성철은 그 얘기를 했죠. 핸드폰 손 대지 마셔요. 좀 보고 싶어도 예배 끝나고 보세요. 예. 너무 좋다 멜로디가. 그래도 좀 끄세요. 예요. 예, 부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아시기를 부탁합니다. 꼭 받아들이십시오. 이거는 돈으로도 될 문제도 아니고요, 내 고집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내 의로 될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할렐루야. 자,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는요, 부활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 아멘. 그래서 성철성이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러죠. 무간지옥. 영원한 불못임.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것.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 자, 넘어갑시다.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전에 즐기던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끄집어 당겨요. 중력의 법칙같이. 그리고 습성과 이 유혹을 멀리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분별과 구분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진리를 알고 이러한 생명을, 영원한 소망이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따라합시다. 영적 성숙을 원하는 생활을 합니다. 부활의 몸에 입을 것을 소망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성실한 예배 생활. 진짜 성실한 예배 생활과 말씀을 듣고 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속아 여물을 또 씹고 또 씹고 하듯이,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게 어떤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자꾸 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거다, 이러면서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그냥 알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생활에, 내 가슴에, 내 인격에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직도 못된 고집과 성질과 기질이 가당치 않습니다. 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집에 지나가고 막 돼지 불개기 냄새 나고 이러면 막 또 그걸로 갈락을 합니다. 그러가 막 한 잔만 해라 하면 또 가쁩니다. 그러고 막 안문칙 한다고 되나?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돼, 신앙생활에. 기도하세요. 끊으세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에 아무것도 안 좋습니다. 담배, 술, 그리고 하던 습성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죽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살아계셔서 당신을 도우시려고 하는데.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이게 내 신앙에 방해되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배를 베리고 다 베리는데 그걸 해서 뭐 할래요 그거를. 그런데 중독이 되면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 살아야 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연기도 날리고 막 그냥 막 머리 아플 정도로 마시고 막 안 차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세상인데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술에
취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세계를 경험하시라고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그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진정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사명으로 살라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내가 속한 교회와 직장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그래요. 아멘. 말이나 행동이나 언어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 내가 그러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거는 뭐 교회 다닌다 하더만, 예수 믿는다 하더만, 뭐 저거 뭐 변함이 없네 저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와 함께 네 삶을 복되게 고치자,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내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니는 안 하겠나? 한다. 니 안 하나? 얼마나 철대반죽인 줄. 경상도 말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잖아. 괜찮다. 예수 믿으면 평강이 온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그 불안열며 걱정과 모든 거 다 빠져나간다. 그건 하나님만 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침대가 제일 비싼 게 시몬스입니까? 너무 회사다 선전하면 안 된다. 여러분, 편안한 침대는 돈 많이 주면 삽니다. 그러나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고 이 유혹 많고 거칠고 그리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